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자,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때는 아들을 낳으면 숨겨서 키우면 안 되는 때였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석 달 동안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 변에 두었습니다. 아마 그 엄마 아빠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시녀들을 데리고 나일강에 나왔습니다. 갈대 상자를 발견했고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히브리 아들이 거기에 울고 있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모성애를 발동해서 그 아들을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셨고 아버지의 명령을 알고 있지만 그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모세, 물에서 건졌다라고 짓고 모세의 나이가 40세가 될 때까지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워서 마스터했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사가 능한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길렀던 유모이지만 실제로는 모세를 낳은 어머니인 요게벳의 영향으로 모세는 바로의 아들, 공주의 아들로 자랐지만 그 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형제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하게 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결혼해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들을 돌보면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을 했습니다. 한때는 애굽에서 가장 잘 나가던 장래가 기대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무명한 사람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키우면서 지냈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나이도 80이 되었고 열정도 다 식어버렸고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습니다. 떨기나무는 가시나무 꽈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금방 꺼져버립니다.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떨기나무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이상해서 모세가 가까이 갔더니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너가 지난 80년간 의지해왔던 삶의 방식, 너의 지식, 너의 경험,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40년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자기 생각에 40세 때 공부를 마쳤을 때 지금 말하면 박사학위를 받고 그쯤 되었을 때 그 마음속에 열정이 있고
그때 하나님과 자기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8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의 마음이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질 때까지, 그의 마음이 완전히 낮아지고 그의 마음이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성한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들도 아이고 나는 이제 나이가 많고 이러니까 주를 위해서 주님께 쓰임 받았기는 다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힘도 없고 난 유능하지도 못하고 이러하다고 생각할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가장 좋은 때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광야교회와 마라입니다. 광야교회와 마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처음에는 본문을 길게 잡았다가 오늘 3절 본문만 잡았습니다. 특별히 38절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 중에 소개하기를, 이 모세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광야교회에 있었고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었습니다. 출애굽에서 한 열흘이면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요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10명의 정탐꾼들의 믿음 없는 불신앙적인 부정적인 그러한 평가를 받아들이면서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간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이 모두가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오늘 성경은 광야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광야교회라는 이 표현이 제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 장정이 60만 명, 남녀노유를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의 교회로, 광야교회로 보이셨구나. 모세는 광야교회의 목회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교회의 성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수가 200만 명이나 되든 1000명이든 100명이든 개척교회에서 5명이 모이던 교회이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똑같이 소중한 교회로 그렇게 바라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규모가 적든지 크든지 도시에 있든지 저 시골에 있어서 모이는 분들이 다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밖에 모이지 않든지 상관없이,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교회는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똑같이 귀중하게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4권의 책은 40년 동안의 광야교회 생활을 기록한, 광야교회를 거치면서 지냈던 그들의 삶의 경험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그렇게 보니까 이 4권의 책이 새롭게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15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 바다를 그냥 건넌 것이 아니죠.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에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로잡아서 애굽에 끌고 가서 다시 종으로 노예로 풀여 먹으려고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추격해 온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떨고 모세에게 소리 지르고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만히 서서 내가 행하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시고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향해서 내밀게 했습니다. 지팡이를 내밀자 하나님께서 강력한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홍해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그 길을 말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홍해바다를 건넜고 그 뒤를 추격해 오던 애굽의 군대는 홍해바다 물을 원상복구시키면서 모두가 다 홍해바다에 빠져 죽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했지만 늘 마음속에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지 않을까 두려워했는데 그 애굽 군대를 홍해바다에 전부 다 수장시켜 버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없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5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그 홍해바다를 건넌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북을 치고 춤을 추면서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화면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인도했습니다. 인도에서 수르 광야를 지나는데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이 사흘을 지내니까 3일 전까지만 해도 홍해바다를 건넌 그 기쁨, 그 구원의 감격으로 춤을 추며 노래하며 찬송했던 것은 온데간데 없고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하고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이 있는 샘을 발견했습니다.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하다가 물을 발견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백성들이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그 샘에 있는 물을 마셨는데 이게 웬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모금도 삼킬 수가 없었다가 마셨다가 다 토하여 내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목말라 죽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 내었습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시자 모세가 그 나무를 그 썬물이 있는 곳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썬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썬물이 단물로 바뀌어졌고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던 백성들이 그 단물을 시원하게 마시고 갈증이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광야 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물과 음식입니다. 음식은 그 다음 1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만나가 장막 가운데, 장막 밖에 내려 있는 겁니다. 그 만나를 거두어서 먹기를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만나를 신실하게 내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신실하게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에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이 하나도 없고 목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때부터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라.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또 원망했습니다. 광야교회 성도들의 잘하는 것은 원망입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물이 쓰다고 원망했습니다. 또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또 기도를 드립니다. 또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너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리하면 물이 나오리라.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지팡이를 잡고 가라. 출애굽기 17장 5절 6절 말씀인데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하나님께서 특별한 반석을 지정하십니다. 그 반석 위 거기서 너 앞에 내가 서겠다. 하나님께서 어디 서십니까? 모세 앞에 있는 그 반석 위에 내가 서겠다는 겁니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을 치라. 그리하면 물이 나오리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잡고 가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곳 이름을 마사, 우리 전에 카페 이름 마사가 바로 그겁니다. 마사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석을 쳤더니 거기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 르비딤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한번 보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화면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뭡니까? 만나입니다. 만나.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놔두십시오. 그 화면을.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신령한 음료를. 그 음료는 그를 따르는 반석에서부터,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에서부터 신령한 음료가 흘러나왔습니다. 신령한 반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반석을 치라고 했는데 그 신령한 반석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왔는데 이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신령한 반석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를 때마다 모세가 지팡이로 그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치면은 그 반석에서 물이 흘러 나와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쓰러지지 않고 마시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요한복음 7장 3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한번 화면 띄워보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을 마시게 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말씀에 이가 뭐냐 하면 그 생수의 강은 그를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을 일컫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만족케 하시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케 하시는 생수의 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이 마를 때에, 우리 영혼의 목이 마를 때에는 아무리 물을 마셔도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술을 마셔도, 술 마실 때는 잠시 그때 술 취해서 잊어버리고 그 무거운 짐이 없을지 몰라도 술이 깨고 나면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은 물로도 술로도 다른 어떤 걸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육신의 목마름뿐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주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를 지나서 사흘 길을 가는데 물을 얻지 못하다가 물을 찾게 되었습니다. 마시니까 써서 마시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 나무를 모세가 쓴물에 집어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지었습니다. 마라의 뜻은 쓰다, 괴롭다, 모질다, 고통스럽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마라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것이 룻기 1장에 나옵니다. 룻기 1장을 펼치면 한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아내의 이름은 나옴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말론과 기론입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엘리멜렉이 아내와 두 아들들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모압 땅은 이방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불신앙의 땅입니다. 그곳에 엘리멜렉이 내려갑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는 뜻입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 희락입니다. 그 부부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가서 10여 년간 살면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습니다. 나오미와 두 자부, 두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그제서야 나오미가 흉년 들었다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베들레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신앙의 자리,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 나라로 가는 것은 잘못된 결정,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자부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베들레헴으로,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라. 그렇게 시어머니가 두 자부에게 권했습니다.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둘째 자부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어머니 저에게 돌아가라 떠나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저도 믿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저도 함께 죽을 겁니다. 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갈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 며느리 룻을 데리고 10여 년 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의 온 성이 나오미를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알아보고는 너가 나오미가 아니냐, 당신이 나오미 아니냐, 당신이 바로 기쁨의 여인. 나오미의 뜻이 그런 뜻이니까 기쁨의 여인, 희락의 여인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저는 기쁨의 여인이 아닙니다. 저를 이제부터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마라. 괴로움, 고통, 슬픔, 쓴. 지난 10여 년간 나오미는 잘 살기 위해서 모압 땅에 내려갔는데 남편도 두 아들도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뉘우치는 마음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입니다. 저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저는 인생의 모진, 슬픈, 괴로운 경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룻기 2장 이후부터 보면은 그렇게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와 그의 자부 룻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셔서 그의 삶이 진정한 나오미로, 진정한 기쁨과 희락의 여인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라를 나오미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아내와 함께 성남시 장례식장에 우리 성화자 권사님 남편 윤석계 집사님 지난 주일 날 그렇게 소천하셔서 그렇게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우리 성화자 권사님하고 지난 4년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참 은혜로운 시간, 참 남편을 위해서 아들, 딸들, 며느리, 사위들이 다 얼마나 참 지극정성으로 공경하고 효도했는지, 그리고 윤사님께서 어떻게 마지막에 다 예수를 잘 믿고 그렇게 회개도 하고 아들, 딸에게 고맙다 인사 다 하고 그렇게 정말 저녁 잡숫고 저녁에 누우셨는데 그렇게 편안하게 돌아가셨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대전에 들러서 제가 처음 부목사 때 모셨던 김규중 목사님과 그 사모님 오랜만에 찾아뵙고 함께 식사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내려왔습니다. 목사님은 원래 81이시고 사모님은 78이십니다. 짧은 시간 한 두세 시간 이야기를 나눴지만 참 말씀을 나누면서 참 머리가 숙여지고, 이야, 내가 정말 맨발로 달려가도 이분 반도 못 따라가겠다, 그런 마음이 정말 들었습니다. 참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사모님이십니다. 말씀 중에 목사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목사님, 제가 지나온 80년의 인생, 또 한 50년의 목사로서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참 제가 실수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실수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하게 실수한 것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인생을 살고 목회하다 보니까 참 쓴 경험, 쓴 아픈 경험이 참 많았습니다. 교인들 때문에 아프고 목회 과정에서도 힘들고 아픈 경험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픈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릴 때에 그 쓴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선물을 달게 바꿔주신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 것을 듣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차 안에서 그리고 돌아와서 밤에 기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머리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구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물이 없을 때도 있고 물이다 싶어서 가서 마셨는데 마실 수 없는 쓴물과 같은 그런 마라를 만날 때가 있구나. 그때 왜 내게 이런 일만, 이런 아픈 일만, 왜 이렇게 괴로운 일만 내게 있느냐라고 그렇게 원망하기보다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그 나무를 모세가 쓴물에 넣었을 때에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한 나무, 다른 돌이나 다른 물건이 아니고 한 나무를 지정했었습니다. 그 한 나무는 장차 하나님의 독생자가 골고다 언덕 위에 못 박히실 십자가를 예표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라합의 창문에 매달았던 그 붉은 줄이 있는 라합의 집안에 사는 모든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왜 파란 줄도 아니고 다른 줄도 아니고 왜 붉은 줄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한 나무를 쓴 물에 넣었을 때에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너무 힘들어서 답답해서 어쩔 줄 몰라 할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처럼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모든 시험, 모든 고난을 겪으신 분입니다. 아니, 우리가 상상도 못할, 우리가 겪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고통스러운 고난과 시험을 다 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난의 내용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그 쓴 경험, 마라의 그 상황을 가지고 나아가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십니다. 우리를 평가하지 않고, 우리를 비판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부족한 것을 동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더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마다 필요 적절한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담대히 나아갑시다. 십자가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채영이 11살 된 우리 채영이, 우리 곽진숙 김지사님 딸 채영이가 오른쪽 눈 안압이 자꾸 높아져서 수요일 날 서울에 갔습니다. 가서 금요일 날 수술했습니다. 수술하는 것은
이렇게 안압이 안정되도록 하는 것. 안압이 올라가게 되면 눈이 아프고 통증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그렇게 하다가 좀 더 지나면 오른쪽 눈까지, 지금 왼쪽은 시력을 거저 잃었는데 오른쪽 눈까지 시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달 전 수술했는데 또 다시 수술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가기 전 화요일날 가서 2시간 이상 같이 있으면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찬송하고 채영이하고 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하나님, 우리 채영이 수술이 잘 되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보니까 우리 전사님께서 전화신방에 있는 보고서를 제 책상에 올려놨는데 보니까 수술을 금요일날 했는데, 여러분 우리 몸에는 이런 면역 체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안압이 올라가지 않게 이 물이 흘러내리도록 관을 뚫어놨는데, 우리 몸은 그것을 이렇게 복구시키는 면역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자가 보호 능력으로 이렇게 다시 그것이 막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도 너무 답답해하는 그런 것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참 지난주 화요일날 갔을 때도 그 엄마 아빠가 애가 막 눈이 아파하면은 아빠가 엄마가 뭘 해줄 수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해하는데, 그래도 수술을 하고 나면 좀 나아지겠지 그렇게 기대하고 올라갔는데, 수술을 했는데 그렇게 되어서 이제 내일까지 두고 보고 이제 온다는 그러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딸이 그럴 때, 아이가 그럴 때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얼마나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고 그런 괴로움 아니겠습니까? 그 집사님뿐 아니고 우리 가운데 또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을 때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다투었습니다. 원망하고 다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처럼 먹고 살기 힘들다고 베들레헴 떠나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나가야 되겠다, 신앙생활 해봐도 뭐 별 볼 일 없네 하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간 겁니다. 모압 땅 내려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왕 아사왕은 구스에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유다의 군인은 4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40만으로 100만의 구스 대군을 상대해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아사왕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내일 해가 밝으면 형을 만나야 됩니다. 형은 20년이 지났지만 동생 야곱에 대한 원한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오고 있습니다. 약복강강에서 밤새도록 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야곱이 주의 사자를 붙들고 실험했습니다. 날이 밝으려고 합니다. 주의 사자가 야곱에게 나로 가게 해라, 나로 가게 해라, 이제 그만 매달려라. 그렇게 할 때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저는 내일 형의 칼에 죽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메어 달렸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은 자기 힘으로 풍랑을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점점점 파도가 더 높아지고 침몰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셔서 좀 도와주십시오. 갈멜산에 있었던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기를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갈멜산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450명의 이방 선지자들 앞에서 혼자서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쌓은 그 제단에 불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 아들 주님을 흔들어 깨울 때 주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셔서 바람아 잠잠해라, 바다야 잠잠해라 말씀하시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배를 삼킬 것 같이 침몰시킬 것 같은 그 풍랑이 잠잠한 잔잔한 호수와 같이 바뀌어졌습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매달리는 야곱에게 주의 사자가 물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간사한 자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저의 이 간사한 방법으로 살아온 인생입니다. 너 이름을 지금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이름을 바꾸어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난 다음에 야곱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사가 쿠스의 100만 대군 앞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쿠스의 100만 대군을 무찌르고 유다 나라가 승리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광야 교회 생활할 때에 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물인 줄 알고 마셨는데 스스로 마실 수 없는 마라와 같은 그런 상황, 그런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새벽 기도하는데, 난 11조 하는데 왜 내 삶에 이렇게 뭐가 안 풀리는가?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되는가? 왜 나만 이런가? 하는 그러한 원망이 우리 마음속에 끌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원망하고 다투고 떠나버리면 시원할 것 같지만 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치셨습니다, 모세에게. 그때 모세가 그 나무를 썬물에 던졌습니다. 그럴 때 썬물이 탄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라와 같은 상황을 직면할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는구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는구나,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나와서 십자가를 붙잡고 아사왕처럼, 야곱처럼, 엘리야처럼 그렇게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께서 마라와 같은 상황을 썬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마라를 나오미가 되게 하는 기쁨과 희락이 넘치게 되는 상황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전에부터 기도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 그러한 감동, 그러한 말씀을 주신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새벽에 조금 더 기도하려고 하고 그렇게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했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9월 들어서서 제 마음속에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부족하지만 저녁에 밤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자고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광야교회 목회자인 모세는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백성들에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함께 소리 높이고 다투지 않고,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모세는 바로 그 다음에 모세가 부르짖었다, 모세가 기도했다는 말씀이 바로 이어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나무를 가르치시고 그 나무를 말씀에 순종해서 썬물에 넣을 때 썬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지만 제가 우리 주원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힘들고 아픈 일이 있을 때마다
문자로 저한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선물이 단물로 바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마라 선물이 있는 그곳에 도착할 때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에 마라가 있습니다. 광야 교회 길을 걸어갈 때 교회 안에서도 마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은혜의 보좌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생각하시고 기도의 골방에 가시고 새벽에 나오시고 저녁에 나오시고 오셔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문제의 해결 방법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답답하고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마라가 선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광야 생활, 광야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겪었지만 특별히 물이 없는 사흘 길을 걸어가다가 물을 발견했는데 써서 마실 수 없는 그러한 마라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나무를 썬물에 던져서 단물로 바뀌어지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마라와 같은 상황, 마라와 같은 경험을 할 때마다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시고 썬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고 닫힌 문이 열리게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인 줄로, 바로 지금이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될 줄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썬 상황과 아픔과 경험들이 단물로, 기쁨으로, 희락으로, 나음으로,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